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믿음의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운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서 그간 일본에서 사역하시다가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이것만으로도 반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넷이나 낳으셨습니다. 이야, 얼마나 태열매는 상의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가 태열매인지요. 이거랑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작년쯤이죠. 우리 오우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인이가 학교 입학을 하는데 보통 입학생들이 보면 저희 현준이 같은 경우도 한 7반, 8반 입학을 했거든요. 1학년 애들이. 근데 딱 한 반만 입학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보세요. 다 아파트에 다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반만 아이들이 모집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반에 몇 명 있었냐면 70명 있었습니다. 70명. 그런데 지금은 24명이에요.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24명만 딱 입학하게 됐다는 것. 이게 한 가지 현상으로 인하여 생긴 거랍니다. 바로 노령화 현상. 오늘 믿음의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노령화의 현상이 정말 우리 집사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저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이란 말을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나 모양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노령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진짜 요만큼밖에 없구나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현상, 사람이 지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상태나 모양, 그 믿음의 구체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현상, 우리가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두고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달라요. 청소하는 것은요, 잘 정리해서 나중에 찾아낼 수 있으면, 어디 있는 걸 알면 그건 청소하는 거고요. 청소한다고 청소했는데 못 찾으면 그건 숨긴 겁니다. 그건 청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다르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0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빨간 글씨만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요한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예배하러 헬라인이 왔다. 그러면 이 헬라인은 뭐 하러 왔다는 뜻입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왜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을까? 자, 예배만 드리러 온 게 아니죠. 그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와서 예수를 배웁고자 한다고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해요. 자, 이건 뭐냐면 저 헬라인을 검증한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안드레야, 너 알아? 저 사람 그런 거야? 저 사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마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왔어? 뭐라 그래?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걸 안드레와 빌립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라고 만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저도 무슨 뜻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헬라인을 만났다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절 명절에 헬라인이 왜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니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에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6월절 예배는 매우 엄중하고 의식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이때는 우리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숫 어린 양을 잡아다가 고기와 피를 분리해냅니다. 절대 삶아서도 안 돼요. 분리해내요. 그 다음에 피를 태웁니다. 피를 막 태우면 여러분, 피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래내 편에 사서 많은 강아지가 죽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냄새가. 그런데 이 피 냄새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어린 양을 태워 희생하셨듯 6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 피를 통하여 나는 향기로 사람들이 알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양의 주인의 집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출애굽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은요, 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6월절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아요. 혹시 남기면 그거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드려진 그 흠 없는 어린 양은 그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어요. 그죠? 예배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의 태도, 특히 남성들의 태도. 남성들은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 양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무릎 꿇고 양을 먹었으니 불편하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왜요? 6월절 그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고백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예배, 그 복잡한 예배, 6월절에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에 헬라인이 왔다? 예배하러 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냥 개종했다니까 여러분 확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저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을 왜 만나고자 했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했더니 헬라인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이는 증거를 찾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그 헬라의 철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크로스 학파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예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육신의 쾌락, 만져 따뜻해. 최소한. 그 다음에 아주 맛있어 쾌락. 두 번째, 정신의 쾌락주의자들. 그래, 최소한의 쾌락을 쫓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쾌락. 스토아 학파들은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우주는 신이고 그 신은 이 물질로 증명되니 이 물질이 얼마나 아름다워?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자. 4가지 덕목. 지혜롭게 살자. 두 번째, 용기를 갖고 살자. 세 번째, 절제하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용의 덕을 갖자. 다 이해하고 받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려면 이 네 가지를 이성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스토아파였어요. 그게 헬라인이에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는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철학적 사고 인식하지만 로마는 아니에요. 신, 그리스의 수많은 신 안 보이잖아. 우리의 신 살아있어. BC 42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라는 사람, 그 왕을 선포했어요. 뭘로?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신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상. 사람이 지각하는 상태와 모습. 그렇게 해서 신을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헬라인. 그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지났지만 저 수천 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서 저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오늘까지 오게 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거기 예수님도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만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 이방인도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오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계속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24절 25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것 다 알지만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썩어서 없어지는지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는다고요? 그거 뭐로 증명합니까? 24절, 25절을 확 압축한 단어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기신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면.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저 헬라인 같지 않았어요. 보여줬어야 돼요. 주님,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주님 왕 되십시오. 주님 왕 되세요. 제가 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 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과 달리 제자들인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따르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괴로웠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 보이는 증거를 찾아 나에게 오는 제자들로 인하여 내가 괴롭지만 주님,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이루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거든요. 잡히지 않거든요. 구체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말씀하시는 그 순간도 이들은 천둥입니다, 이것은 나랑 관련 없는 저 사람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곳 찾아 예수님 거기 계세요? 그럼 우리 거기 있을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들려도, 심지어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태어났니? 라고 말했어요.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겨갖고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뇌하수체 종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뇌에 종양이 있다니까. 우리 아내가 암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암이 아닐 확률이, 빨리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암이 아닐 확률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90%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90%. 그러니까 저나 우리 아내는 했죠. 그래도 10% 아닐 수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양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으로 갈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종양은 약으로도 없애줄 수 있고, 그 혹이 약 먹어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 혹이 너무 커서 호르몬이 확 올라갈 경우, 근데 우리 아내가 호르몬이 300이더라고요. 그럼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럼 혹이 큰 거예요. 자, 그 혹이 크다 할지라도 코로 뭘 넣어가지고 금방 꺼내낼 수 있는 시술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죠. 코로 뭘 넣는다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가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술해서 다 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양이 있어도 약으로 낫게 해주시고, 설령 종양이 커서 수술해야 한다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아예 종양이 흔적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MRI 찍고 다 검사한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뒤 지난 목요일 날 다 갔습니다.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아버님 주치의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딱 만나더니 이러세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짝 웃으면서 앉으시더니 얼굴 딱 정색.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모든 수치도 정상이고 종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결과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안수받은 지 올해로 꼭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거, 하나님 이렇게 돼주세요 라고 한 게 그렇게 된 게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정이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믿음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나는, 내가 지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삶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러 온 저 헬라인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그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예배함으로 마음으로 오십시오. 같이 예배합시다. 왜? 하나님 예배로 불렀으니.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을 반증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요세푸스라는 역사자, 탈루스 뭐 등등등. 여러분, 이 중에 타키투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애굽에 가갖고 어렸을 때 마술을 배워갖고 온 거 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자, 바리세파리온 저런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은 지진이고 천지의 변화라, 그것 맞추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맞추면 맞출수록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순간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무엇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믿음의 현상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통하여 믿음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그 주인공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굳건히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현상이 우리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